많은 사람이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굳이 왕이나 주보다 아버지를 먼저 배우게 하셨을까? 어떤 분은 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오히려 불편해요. 현실의 아버지는 상처였거든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너무 친근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게 되지 않나요? 당신이 지금 던진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게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한 장면으로 시작해 볼게요. 밤에 아이가 깜깜한 방에서 무섭다고 울 때, 아이가 부르는 첫 단어는 보통 선생님도 사장님도 아닙니다. 아빠, 엄마 같은 말이죠. 그 단어는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나 지금 무서워. 나 혼자 아니지? 나를 지켜줄 사람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개념으로만 알지 않고 관계로 만나게 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부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첫 단어가 아버지라는 건 신앙의 출발점이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권위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치신 분은 성경의 어떤 추상적 철학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장 많이 부르셨고 사람들에게도 그 길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즉, 아버지라는 호칭은 사람이 멋대로 만든 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얼굴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핵심 주장 하나를 분명히 잡고 갈게요.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을 착하게 살면 상 주는 시스템 정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더 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죄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바는 당시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단 아주 가까운 호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불리기를 원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겁먹고 눈치 보는 존재가 아니라 돌아갈 집이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하나님을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돌보시는 분으로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교나 인간의 본능은 보통 신을 달래야 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이만큼 바치고 이만큼 하면 신이 나를 지켜주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를 보여주십니다. 아버지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필요를 아시는 분, 먹이시는 분, 입히시는 분이라는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불안한 생존 게임에서 신뢰의 삶으로 옮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흔들립니다. 돈이 많아도, 인정이 많아도, 실패 한 번이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근본 정체성을 성과가 아니라 관계로 세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더 놀라운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하나님은 우리를 직원처럼 쓰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 가족으로 삼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감탄하듯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가장 강한 뿌리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비로소 사랑과 거룩함이 함께 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할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아버지는 결코 허영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사랑을 훈육과 연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심이라. 이 말은 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다는 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방치가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배웁니다. 나는 사랑받는다와 나는 변화되어야 한다. 이 균형이 신앙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주의 에너지나 차가운 법칙의 관리자처럼만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로 말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감정적이어서 변덕을 부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며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서 긍휼은 불쌍해서 대충 봐주는 감정이 아니라 약한 자를 품고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차가운 판사가 아니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론 하나를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제 현실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오히려 더 아프지 않나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는 따뜻함이 아니라 공포, 부재, 폭력, 무관심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셨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겪은 아버지를 하나님께 그대로 투사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난 아버지의 그림을 치유하고 새로 그리시는 진짜 아버지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아들을 향해 달려가 품는 아버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아버지는 너 벌 받아야지만 외치지 않습니다. 먼저 안아지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히고 집으로 회복시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장면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다시 믿게 하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하나님은 남성인가요? 성경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남성으로 제한하려는 생물학적 주장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근원, 권위, 보호, 공급, 언약적 책임을 지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을 단순히 인간의 성별 틀 안에 가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한 범주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아버지라는 호칭을 들을 때 우리는 성별 논쟁으로만 좁히기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향대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시는가를 붙드는 게 더 성경적입니다. 그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무엇을 바꾸는 걸까요? 첫째,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아버지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바울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셋째, 실패 후에 회복이 빨라집니다. 종은 실수하면 버림받을까 숨지만 자녀는 넘어져도 돌아갈 집을 압니다. 넷째,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건 억지 도덕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신에게 아주 실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할 때 길게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첫 문장만 바꿔보세요. 하나님 대신 아버지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보세요. 제가 아버지를 잘 몰라서 혹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파서 지금은 어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으니 그 길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 고백은 수준 높은 신학이 아니라 자녀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멋진 문장을 만들 때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건 우리에게 겁내며 버티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받고 변화되는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길이 열렸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호칭 하나를 주신 게 아닙니다. 새 신분을 주셨고
새 관계를 주셨고 돌아갈 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결론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신 이유는 당신을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사랑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프다면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가져가도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상처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당신을 자녀로 부르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도움 되셨나요? 화면에 보여드린 PPT 파일과 칼럼글 전문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